그래서 해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험을 시작하라, 인생의 모험을 시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원합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험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삶의 모험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남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굉장한 모험입니다. 또한 삶의 질을 결정하고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결정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 역시 대단한 모험입니다.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면 종교의 선택, 신앙의 선택이야말로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그 다음 그림 봐주세요. 네 인생만 돌아보아도 모험의 연속이었음을 실감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숱한 모험의 순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험은 성공으로 또 어떤 모험은 실패로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모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의 모험이 계속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바울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전도하던 어느 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주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것이 뭐냐? 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울의 성공적인 사역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바울의 모험적인 사역의 측면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 가운데 매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특별하게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사도에게 여러 번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로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굉장함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사도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특별한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나 인생의 큰 전환기가 있을 때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에게는 두려움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을 아시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에서 사는 것, 이 살기 싫은 이 도시에서 사는 것이 내게는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에게 이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깊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와주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면 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우리의 신앙을 재보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이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잠을 설치면서까지 하나님은 바울사도에게 이런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에, 정말로 살기 싫은 이 도시에,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이 무서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이 많다. 내가 건져야 될 백성이 여전히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 모르고, 어떤 사람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마약과 술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폐역한 자식처럼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반드시 건져내야 될 내 자식이다, 구원받아야 할 내 자식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폐악하고 음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지만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너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 너를 결코 마귀에게 뺏길 수가 없다. 결코 너의 영혼을, 고귀한 영혼을 놓칠 수 없다. 반드시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양 100마리를 가진 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정말로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애절하게 찾는 것이지요. 횃불을 손에 들고 산 넘고 물을 건너 강을 건너서 고생하면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볼 때는 그렇게 희생할 그 가치가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을 그렇게 낼 수도 없어요. 개고생할 필요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또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목자는 그 양을 물질적인 가치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그 한 마리의 양의 생명의 귀중함을 보는 것입니다. 양을 돈으로 따지면 별것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할 듣는 양이지만, 불쾌한 양이지만, 몰래 수다니든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양이고, 당장이라도 버려버리고 싶고 당장 끝내고 싶지만 그는 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과 같은 양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을 수 없고, 절대로 짐승들에게 빼앗길 수 없고,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탕자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문 밖에서 아버지는 간곡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는 맛있는 음식도 먹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바울사도가 전달받았습니다. 바울사도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찾고자 애쓰고 힘쓰는 목자의 심정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직도 이 성중에 많이 있다. 그는 호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죄악덩어리, 죄악공장, 죄 그 자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를 놓칠 수 없다. 그를 놓을 수 없다. 그를 건져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사도는 고린도에 물론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지 못하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본문 11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한 장소에 머물렀던 이유가 뭘까? 이 성중에 주의 백성들이 아직도 건져야 될 백성들이 많다는 주의 음성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다 찾아내기까지 이곳이 빈민가이든 할례인가이든 아무리 죄악돌머리, 죄악공장 같은 도시이든 살 수 없는 곳이든 그는 떠날 수 없는 것이지.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고주의 원리와 정신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까? 왜 이 아파트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공기가 좋아서 직장 다니기 편해서 이 아파트를 사면 나중에 돈이 되니까 고려해서 샀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이곳에 삽니까?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귀찮으니까 10년, 20년 살아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분명 이곳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이곳에, 내가 살아가는 이 아파트에, 내가 살아가는 이 빌라에, 내가 살아가는 이 동네에 아직도 건진받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래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살았습니다. 그 도시가 좋아서 산 것만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숨겨져서 타락하고 버림받은 채 죽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망의 심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는 무릎기도 눈물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애문화의 정신을 가지고 도저히 나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떠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저항하고 버티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거주의 정신이고, 우리가 직장과 아무리 집이 있을지라도 옮기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유대인의 핍박이 온다는 어떤 핍박이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 있었던 몇 가지 일을 소개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공격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도 공격을 당하는구나,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없어요. 죽기 전에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무엇을 하나 나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작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반대가 무섭고 공격이 무섭다고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참 불쌍해요. 딱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매질을 당해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의 핍박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총독 갈리오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가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여기가 고린도이고 바울 사도를 갈리오가 재판했던 법정이에요. 총독 갈리오는 흥분한 유대인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정치적인 법과 종교의 법을 딱 구분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정치적인 법과 종교적인 법을 혼동해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요. 이 갈리오 총독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14절 하반장과 15절 상반절에 보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법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의 그 직업은 뭐냐? 회당장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의 구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소스데네는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라는 것이지요. 이제 바울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을 먼저 전도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온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라는 사람인데, 이도 여전히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 보면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느냐, 명예를 더럽혔다 해서 구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여러 사람들을 문안할 때에 소스된 애들을 문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메시지는 계속되는 전도 여행과 교회의 후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브리스기아와 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제 선교 파송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럽이 있고 그 옆에 아시아가 있는데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이쯤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상적인 직업은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형편이 안 됐다. 1년 6개월 동안 직업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협력하고 선교하고 서포트를 했는데 이제는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들의 관심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었어. 오직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직업은 전도를 위한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 목표가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되고 나의 전공을 살리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갔어요. 저도 이 겐그리아에 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도시는 아니고 작은 도시의 작은 항구입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노마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에베소를 통해서 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여러분 왜 머리를 깎습니까? 그는 아마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던 거예요. 나시린이 뭐지요? 그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나는 결혼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 싱글로 평생 살겠습니다.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기한에 다시 머리를 깎으면서 재충전을 하고 헌신을 했던 모양이에요. 바울 사도는 어찌됐든 다시 소원을 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겐그리아에서 이발을 하고 머리를 깎고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도 가게 됩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방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정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여러분 에베소에서 가이사를 거쳐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쯤 되면 바울 사도는 심신이 많이 지쳤을 거예요. 여러분 해외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1년 6개월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 1년 6개월 동안 외국에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가는 사람들 정말 비행기가 지긋지긋하고 공항 자체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또 여행 끝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2번이나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갖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에베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봐주세요. 여기가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이고 그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여기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당시는 저기까지 배가 들어왔고 저기에 도서관이 있어서 또 다른 그림을 봐주세요. 여기는 그 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공연장이에요. 이 당시에 5만 명이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도시는 50만 명이 사는 도시다. 로마인들은요 10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원형극장을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에베소가 이렇게 발전한 도시였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 가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에 가자마자 그는 시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토론하고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만한 영적인 거인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복음 앞에 서지 못하고 그 영혼이 초라해지고 시들어지고 말라 삐들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은혜를 청해서 이 복음, 나를 구원한 이 복음, 나의 미래와 장래를 개척하며 나의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를 펼쳐주시고 열어주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잠자는 그 영적인 고온들을 다 깨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존귀하게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이제 그나 먼 여행을 해서 가이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고 수리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마감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디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생각해보면 바울 사도도 잠시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쉼을 쉬었겠죠. 그러다 다시 짐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울사도의 모습은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해외에 사는 선교사들에게 한국도 고향이 아니고 선교지도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사들의 고백이지요. 한국에 오면 선교지에 가고 싶고 선교지에 가면 그리운 한국의 고향에 오고 싶은 것입니다. 또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신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키울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키울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때 정도가 되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쉬고 싶고 내가 정말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잠시 쉼을 얻고 또 선교지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제가 이 수리의 안디옥에 와봤더니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그 무덤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건물이 없고 무슨 큰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많은 이들이 있으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하 동굴에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 갔더니 소변 냄새가 나 견딜 수가 없더라. 깨끗이 청소를 했는데도 오랜 동안 있었기 때문에 뭐 갖가지 모습의 썩은 냄새 그리고 오물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런 곳에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의 형제들은 신앙교육을 받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말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보내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보냈다. 이러면 쉬운 일인데 담임 목사였던 바울사도와 바나바 같은 일을 보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 자신의 삶도 빈민가 슬럼가에 사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고 마음을 털고 헌신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상한 영혼, 안타까운 그 영혼, 시험에 낙심해 있는 그 영혼들을 이렇게 흔들어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선교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권하고 위로하고 쓰다듬어주고 세워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많은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목회자의 처우를 잘 개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선교 완성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선교사님들이 오면 김치도 담가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옷도 사주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편지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아울리치도 가고 또 단기 선교도 떠나고 그런 것이지요. 저도 이제 교회가 이전하고 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해외 선교에 열정 있는 분들 데리고 모시고 선교지도 방문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연필도 사주고 편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선교사는 목회자의 자녀는 현지에서 아름다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 주간을 살면서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오잖아요. 교회 왔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마디 힘으로 또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의 위로를 통해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열어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세우고 그를 아름답게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쉬고 먹고 교제하고 간증하고 용기를 얻어서 가면 다시 전열을 가담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여러 곳에 라브리가 있었어요. 라브리로 얘기하면 쉼터입니다. 그곳에는 아무 돈도 필요 없는 것이고 누가 어떻게 하지 않아. 어떤 예배 순서도 없어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쉬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목회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소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곳에 와서 재충전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득 담고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 말씀 가득 담고 믿음의 수원지 같은 이 저수지에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물된 동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은 양육 여행이었어요. 그동안은 열심히 전도도 하고 했지만 이제 그 사랑하는 형제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까? 그 자매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신이 전도했던 그 영혼들의 소중함을 위해서 안타까움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3차 전도여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1대1로 전도했던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그분에게 언제 연락해 보셨습니까? 그를 위해서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심정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심정 가지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런 심정 가지고 계속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도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어떤 책의 제목처럼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나도 상처를 받아요. 나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심장 가지고 나는 치유자의 모습으로 세워가고 치유자의 모습으로 보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3차 전도여행은 양육여행입니다. 3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 보여줬던 여기 두란노 서원이거든요. 여기 책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텅텅 빈 건물만 제가 사진을 찍어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엄경이 좋고 성품에 능통한 자라. 아멘. 바울사도 여행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나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을 정도로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도 학문에 뛰어난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25절에 보면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니라. 아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할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은사도 있었대요.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여기서 가르치나 뭐뭐나 이게 문제예요. 성경을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성경을 말할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세례, 곧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잘 압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 합니다. 성경도 잘 합니다. 학문도 높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성령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요. 설교를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합니다.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만 있을 뿐이다. 이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26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멘. 아볼로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용기도 있었어요. 말도 잘했어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사도와 함께 이제 공부를 했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거기서 갔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당신이 잘못됐어, 이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참 말씀 감동 깊게 그렇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하고 한번 식사합시다 하고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을 알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만 가르치면 이가 굉장한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여러분, 그가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을 정도로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회개에 대해서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만 아는 이 요한 세례요한의 이 세례만 아는 분들은 회개합시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의 불세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으니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보면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부류가 바로 아볼로다. 그런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성령의 세례를 알게 되었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아멘. 이제 바울사도의 영적인 교제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그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고린도 기념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이 교회 방문했을 때 거기 보면 쭉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쭉 섬겼던 담임 목사 이름이 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대가 바울사도였고 2대가 아볼로였고 3대가 신라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써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숱한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썼던 흔적이 있구나. 바울사도가 그렇게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그가 정말로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회개의 세례만 알았던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서 만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성령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하게 쓰임받아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구나. 그리고 그 다음 신라 목사님에게 넘겼고 그 교회가 계속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드론으로 이렇게 지금 드론으로 찍어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면 되는데 예배당 길이만 100m가 될 정도로 그렇게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었어요. 이게 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눈물이고 땀이고 희생일 뿐만 아니라 바울사도, 아볼로, 신라, 기타 등등에서 목사님들의 헌신 때문에 강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물대동산 교회 이렇게 무럭무럭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또 부족한 점은 메워주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들려주시는 중요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는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야. 앞으로 너의 인생을 내가 펼쳐줄게.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지 마라.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라. 내가 너의 참된 주인이다. 너는 나를 따르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모든 가능성인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심령이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거인을 흔들어 깨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읍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여러분, 장사를 하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는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으세요. 그래서 내 주머니를 털고 내 마음을 털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마지막 순간 죽음의 다리를 그렇게 넘어간다면 주님이 정말 잘했다, 너무 잘했어, 착하고 충성했죠 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모험의 인생을 사셨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갔던 여러분, 이제는 주님 뜻, 주님 방법, 주님 생각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모험할 수 있도록, 인생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기도합니다. 아멘. 선수가 214장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것을